오랜만에 사무엘상을 다룹니다. 5주 동안 선교학교를 우리가 진행했는데 선교학교 주제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교학교 주제는 에스겔 37장에 둘이 하나가 되리라고 하신 에스겔의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막대기 2개를 들고 그 막대기를 둘로 하나로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죠. 막대기는 문자 그대로 죽은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는 힘이 없습니다. 막대기는 생명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 죽은 막대기에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명하기를 유다라고 써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쓰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분석해 드린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막대기 한 막대기에 남유다라고 써라 라고 말하지 않고 유다라고 쓰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 막대기에 북이스라엘이라고 쓰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쓰라고 말했습니다. 남유다는 나라이고 북이스라엘은 나라이지만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힘없는 막대기 2개를 들고 거기에 나라 남유다, 나라 북이스라엘이라고 쓰지 말고 한 막대기에 유다, 한 막대기에 이스라엘이라고 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어디에 문패에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그 집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얘기고, 그 집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고, 그 집에 인격과 인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막대기에 이름을 새기라는 것은 바로 통일을, 그 남북으로 분단된 이스라엘의 그 두 나라를 인격으로, 생명으로, 인권으로 통일하고 하나가 되게 하려는 메시지죠. 여러분, 신영복 선생이 쓴 담론이라는 책에 독버섯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덴마크의 동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등산을 하던 아버지와 아들이 어느 산을 올라가다가 독버섯 밭을 봅니다. 아버지가 등산용 스틱으로 툭툭 치면서 아들에게 말하기를, 잘 봐라, 이게 독버섯이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 하고 경고를 하죠. 아들은 이 얘기를 듣고, 아, 이게 독버섯이구나, 이거 먹으면 죽는구나, 누군가가 이것을 나에게 먹이면 나도 죽겠구나, 그렇게 놀라고 그 밭을 주량을 지어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어린 독버섯이 절망하죠. 저 꼬마가 나를 버렸다고, 저 꼬마가 나를 욕하고 내 곁을 떠났다고 슬퍼합니다. 이때 다른 독버섯이 이 어린 독버섯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하는 말입니다. 아니야, 그건 식탁 위의 논리지, 그것은 인간들이 만든 식탁 위의 논리이지, 인간의 논리이지 우리의 논리는 아니야. 너는 여전히 내 친구야. 너는 저 인간들이 먹으라고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끼리 친하게 살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동화입니다. 동화는 어린아이들을 향한 교육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향한 교육 속에 이 독버섯, 친구 독버섯이 하는 말입니다. 아니야, 그건 인간의 논리야. 인간이 이것은 독이 있어, 없어 라고 말할 뿐이야. 그건 인간의 식탁의 논리야. 우리는 친구야.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남북 분단된 우리나라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는 인간이 만든 논리일 뿐이야. 하나님의 백성은 공산주의 노래하면 안 돼, 자본주의 노래하면 안 돼. 우리는 막힌 담을 허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막대기에 북조선이라고 쓰고 대한민국으로 쓰지 말고 북한의 형제자매 이름을 쓰고 남한의 형제자매의 이름을 써야 하는 거야. 그게 통일이야. 그게 생명의 통일이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일이야. 당시 북이스라엘은 경제력이 워낙 높아서 아주 떵떵거리고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 심했습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을 갖고 있었던 종교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던 남유다는 껍데기만 유대교 남아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엄청 잘 살았으나 그 잘삼 속에 약한 자를 억누르고 인권을 무시하는 그 두 개의 현상을 하나님은 묶어서 막대기라고 말한 겁니다. 경제적으로 떵떵거리는 북이스라엘아, 너희는 막대기다. 예루살렘 성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남유다야, 너희의 종교도 막대기다. 이제 그 막대기에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어 쓰지 말아라. 그 막대기에 우리는 경제력이 너무나 좋아 쓰지 말아라. 그 막대기에 유다라고 써라. 이스라엘이라고 써라. 남한의 형제 자매 이름을 써라. 북한의 형제 자매 이름을 써라. 그것이 내가 원하는 통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대, 자본주의 체제 속에 단군 이래 가장 잘 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는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 고통스럽습니다. 저쪽은 핵무기를 들고 있는 무서운 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핵무기를 들고 있다고 겁먹지 말아라. 그것은 막대기다. 남한에 돈이 많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그것 또한 막대기다. 그 막대기에 형제 이름을 쓰자, 자매 이름을 쓰자, 생명을 쓰자, 인권을 쓰자, 인격을 쓰자. 각자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이름으로 통일을 이루자고 말씀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이 환상은 바로 생명 통일이고 인격 통일이고 인권의 통일입니다. 5주 동안 여러분들이 성경교를 통해서 무언가 하나를 배웠다면 이제 그것을 마음 신비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통일이 무엇인지 기도합시다.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통일은 결국 생명의 통일로 귀결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요, 숙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 딸과 결혼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18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먼저 상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18장 1절부터 16절은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전쟁터에 보낸 이유입니다. 전쟁터에서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것이 장군이 바라는 바일진데, 왕이 바라는 바일진데, 다윗을 내보내며 다윗이 블레셋에 의해서 죽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사울은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하지만 사울의 바람대로 다윗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사울의 전략이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전략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결같은 것은 사울의 딸을 다윗에게 주겠다는 전략입니다. 물론 사울의 이런 마음은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다윗을 사울의 사위로 맞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또 한 번 죽이기 위한 두 번째 전략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는 전략이었다면 두 번째 전략은 미인계를 써서 전략을 구사해 결국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죽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사울의 전략입니다.
자, 우리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너의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말씀을 쌓으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되게 하리라 함입니다. 여러분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그를 위하여 오늘 그 다윗을 나의 사위로 맞이하게 할 것이다.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 맨 끝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1절부터 16절 블레셋 전쟁과 나가서 싸워서 죽게 만들고 싶었던 사울의 전략이 먹혀 들어가지 않자 이제 사위라고 하는 미끼를 던져서 사울의 딸을 아내를 주겠다고 꼬드겨 결국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해서 다윗을 죽게 만들고 싶었던 사울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항상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는 사울, 항상 눈만 뜨면 누구를 해칠까, 누구를 뒤통수 칠까, 누구를 죽일까 그런 마음을 먹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한번 되돌아보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사울은 눈만 뜨면 이렇게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을까요? 사울은 다윗을 경쟁자로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쟁은 하늘의 논리가 아닙니다. 경쟁의 논리는 땅의 논리입니다. 땅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는 경쟁이 삶의 철학이고 삶의 원리가 됩니다. 그 결과 경쟁은 물질적인 발전, 물질적인 발달을 가능케 한 것은 사실입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경쟁이 가져다 준 이익입니다. 하지만 경쟁은 주변 사람들과 교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경쟁은 주변 사람들과 서로 빵을 나누는 것을 멈춥니다. 주변 사람들을 친구로 보지 않고 경쟁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어제 성경 공부를 마치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통해서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오면서 차 안에서 애완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시대가 애완견에 그토록 미칠까? 왜 이 시대가 애완견을 그토록 사랑할까? 왜 그토록 공을 들일까? 죽으면 장례식까지 성대하게 치르는 이유가 뭘까? 경쟁의 논리로 말미암아 친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친구에게 좋은 일 있으면 축한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비아냥거립니다. 친구가 나쁜 일 있으면 안 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기뻐합니다. 곧 이 말은 친구가 없다는 말입니다. 친구가 없으니 애완견 갖고 놀아야죠. 요즘은 회식 문화도 줄었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일찍 집에 들어오니 참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친구가 없는 시대의 현상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친구가 없으니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친구가 없으니 집에 와서 게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찍 퇴근해서 식구들과 오손도손 일찍 퇴근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한 밥상에 둘러앉아서 오늘 어떻게 지냈는지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면 그것은 일찍 오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찍 와서 컴퓨터 게임에 코를 박고 있으면 그 사람은 친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집에 있는 아내도 자기 친구가 아닌 거예요. 동반자가 아닌 거예요. 이게 경쟁의 원리에서 오는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친구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친구가 있습니까?
친구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여러분, 인격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격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는 경쟁의 논리를 벗어나서 경쟁의 논리를 먼발쳐서 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성을 사귀는 사람들 보십시오. 헤어지자고 한다고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경쟁에서 얻은 전리품이거든요. 그 여성이, 그 남성이 경쟁에서 이긴 전리품이에요. 전리품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헤어지자고? 그러니까 찌르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언제 바꿀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나면 쿨한다는 이름으로 헤어지자고 말할까 봐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친구 없는 사람들은 늘 불안합니다. 외롭지요. 고독합니다. 고독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가 우리의 친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친구 있습니까?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 만나고 있습니까? 대학교 친구 만나고 있습니까? 제 경험상 대학원 친구는 친구가 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대학원 친구는 없습니다. 대학원 친구는 아마도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미 선을 긋고 온 사람들이라 서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러나 저는 초등학교, 교회 초등학교, 학교 초등학교, 학교 중학교, 학교 고등학교, 교회 중고등학교, 대학 친구들은 만납니다. 서로가 경쟁사에서 내가 왜 들어야 될까 봐 부부의 재산도 공동명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이제 현실로 그냥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경쟁 상대로 보니 늘 고독했고 외로웠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쟁이 없이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경쟁에서 오는 질투가 없이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질투를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죠. 사울이 다윗을 경쟁 상대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질투와 경쟁은 잠깐 뒤로 밀어놓고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밀리면 죽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해서 모든 사람이 똘똘 뭉쳐 해야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터에 내보내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딸을 결혼시켜 사위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사울의 목적은 전쟁에서 이기기 아니라 사울의 목적은 전쟁을 통하여 다윗을 죽이고자 함이 이 사울의 전쟁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화재로 말미암아 속초에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죠. 그렇다면 국회는 빨리 그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빨리 통과를 시켜서 그들을 살게 해야 되는데 안 해요. 문도 안 열어요.
아니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기냐 지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을 전략으로 삼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전략을 삼는 사울이나, 아니 지금 이재민들이 90 먹은 노인들이 집에 못 들어가고 노인회관에서 주무시는데 빨리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통과를 시켜서 빨리 집을 짓고 살게 해야 이게 국회의원이지 왜 하느냐. 도대체 그들의 전략은 뭐냐 말입니다. 그들이 정말 이 나라 국민들을 사랑하는 정치인인지 깽판 치는 정치인인지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통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은 여야와 상관없이 우리 민족이라면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갖고 깊이 묵상하며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선다 할지라도 통일에 대해서는 여야 막론하고 어떻게 통일을 이룰 것인가 골머리를 싸며 머리를 맞대며 좋은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서로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이놈의 나라는 전략적 통일을 외칩니다. 아니 통일에 무슨 전략적이 있냐고요. 전략적 통일, 전략적 이재민을 돕는 마음들, 우리는 그들을 가짜라고 명해야 될 겁니다. 그들은 가짜입니다. 이 세상은 진짜만이 가짜를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가짜가 진짜를 밀어내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가짜는 진짜를 밀을 수 없습니다. 전략적 통일한 말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전략적으로 이재민을 돕자 귀담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가짜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울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정치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안창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타인에 의해서 흥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언행에 의해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해요. 안창호 선생의 말을 깊이 새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관찰하면 다윗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단어가 보입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봅시다. 20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22절에 너를 사랑합니다. 28절에 또 사랑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16절에도 사랑이 나옵니다. 3절에도 사랑이 나옵니다. 그리고 1절에도 사랑이 나옵니다. 자, 이 6개의 사랑을 다시 분석해 봅시다. 개인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1절과 3절과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 미갈과 다윗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랑은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다윗과 개인 간의 사랑이 있고 다윗과 공동체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봅시다. 여러분 29절부터 3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여깁니다. 사울은 이런 다윗을 두려워했고 평생 적으로 삼습니다. 반대로 다윗을 사람들은 심히 귀하게 여깁니다. 개인으로 출발했던 사랑은 공동체를 살리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IMF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디부터 출발했나? 금모기부터 출발했습니다. 그 금모기를 할 때 여러분 기억 속에 깊이 기억나는 것이 꼬마들이 자기 돌반지를 갖고 모금함에 넣었던 기억입니다. 한 개인의 사랑이 공동체를 살리는 살아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IMF를 겪은 나라들 중에서 IMF를 가장 빨리 벗어난 나라로 우리가 등재되죠.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IMF를 놀라게 했습니다. IMF 당국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끝낼 줄 몰랐습니다. IMF 쪽에서는 우리가 아르헨티나 짝이 날 거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생각을 뒤집었습니다. 꼬마의 돌잔치, 돌반지, 그 모금함에 그것이 들어가는 것. 세상에 어떤 민족 가운데 이런 민족 없습니다. 국민은 이렇게 나라를 사랑합니다. 국민은 이렇게 나라를 지킵니다. 아버지가 누워 계셔도 군대를 갑니다. 어머니가 누워 계셔도 군대를 갑니다. 이게 일반 국민입니다. 어떤 역사책을 보니 6.25 전쟁 때 피난을 어디로 갔나?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힘 있는 자들은 피난을 어디로 갔을까? 제주도? 아닙니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홍콩으로 갔습니다. 홍콩. 이게 우리나라의 주류들의 피난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 이 나라의 지도자로 앉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은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촛불 그 시대에 지도자들은 안 나왔습니다. 나오는 신용만 했죠. 그 추운 겨울에 손 불어가며 2시간, 3시간 걸었던 사람은 일반 서민입니다. 그게 나라 사랑입니다. 조그만 사랑이 이렇게 나라를 구합니다. 한 개인의 사랑이 수많은 백성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존경받는 사람으로 쓸 수 있는 길이입니다. 여러분 딸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직장에서 존경받는 선배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아요. 나는 내 어머니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조그만 사랑이 큰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한 개인의 사랑이 백성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다윗은 도대체 이런 사랑을 어떻게 받았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다윗이 사랑을 받은 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 근거를 성경은 제시합니다. 여러분 28절을 보십시오. 28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14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사랑을 받을 수 있던 근거는 은혜인데 그 은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표현입니다.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 다시 말하면 다윗이 믿음의 출중에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백성들부터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요셉도 믿음이 뛰어났기 때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 말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뭘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는 단어를, 이 표현을 엄청 쓰는데 이 하나님이 함께함이라는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제 우리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전쟁터에서 무서움이 없었겠습니까? 용감한 군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군인을 100명 죽여서 귀를 100개 뜯어와, 잘라와 라고 했을 때 건성건성 가서 꽁총을 메고 블레셋 사람의 군인의 귀를 잘라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죽기 살기로 가슴이 벌렁벌렁대며 머리가 쭈삣쭈삣 쓰며 내가 과연 살아갈지 죽을지 모르는 정말 긴박한 긴장감을 가지고 그 블레셋 직전 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쉽게 블레셋 군인의 귀를 100개씩 잘라오는 법 없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요셉도 국무총리가 된 거? 요셉은 그냥 건성건성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냥 만사형 통한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도 갇히기도 했고 오해도 받은 적도 있고 그렇게 된 겁니다. 다윗도 요셉도 내가 꼭 이래야 하나?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갈등을 속에서 전쟁터에 나갔고 그런 갈등 속에서 오해와 감옥 속에서 지냈던 것이죠. 자,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께 함심, 오해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심, 모든 게 하나님께 함께 하십니다. 그럼 뭘까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대체 뭘까요? 철학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빅터 플랭클이라는 유태인 정신학자가 자기의 철학의 화두를 아주 멋지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 무지무지 중요한 철학적 화두니까요. 이 빅터 플랭클린이 자기의 철학의 핵심을 의미의 의지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미의 의지. 의지를 어디에 하느냐? 의미에 둔다.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 의지하느냐? 의미에 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서관에서 나온 철학적 화두가 아니라 이 사람은 실제 삶에서 나온 철학적 화두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 신학과 전문의 생활했던 빅터는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히틀러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됩니다. 3년을 살죠. 빅터는 이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하다가 죽은 사람이 남겨놓고 간 옷에서 종이 쪽지를 발견합니다. 그 종이 쪽지는 유태인들이 늘 기도할 때 쓰는 유태인의 기도문, 소위 쉐마 기도문이 적혔습니다. 그 쉐마 기도문은 신명기 말씀인데 이스라엘을 들으라 내 영혼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내용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이 빅터에게 집착적으로 읽게 됐습니다. 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신명기의 말씀에서 그 쉐마의 기도문에서 이 사람이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자기의 언어로 바꾼 것이 의미의 의지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걸 발견하고 자기의 간증을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6년 동안 그리고 10년 이상 배운 의학 지식이 쓰레기란 것을 알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 이렇습니다. 나 같은 의학도가 수용소에서 제일 먼저 배운 것은 우리가 공부했던 교과서가 모두 거짓이라는 사실인데, 교과서에서는 사람이 일정한 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으면 죽는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틀린 말이었다. 그때까지 나는 세상에서 정말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생각했었다. 이것이 없으면 잠을 잘 수 없고 이것 혹은 저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개뻥이더라.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존재더라. 의미만 찾으면 그 의미에 의지를 하면 다 살더라. 미안합니다. 이스라엘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바꿀 수 없습니다. 고난의 환경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의미를 부여하면 우리는 그 의미에 의지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빅테마를 빌리면 요셉도 다윗도 이 의미의 의지를 들고 적진에 살았고, 감옥에서 살았고, 오해받은 그 주변 환경으로부터 이 사람은 살아남은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네,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피할 수 없으면 그 시련에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의미에 의지를 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 의미를 사랑하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상상 속에, 상황 속에, 현실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왜 내가 이 질문에 답을 구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교육을 시킵니다. 왜라는 단어를 써라. 왜라는 질문해라. 왜? 내가 왜 감옥에 왔나? 내가 왜 이 삼류 고등학교에 왔나? 내가 왜 이 중소기업에 왔나? 왜? 그게 의미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가정의 사랑과 이 공동체의 사랑이 넘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을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사랑을 내 자녀에게, 그리고 그 사랑이 공동체까지, 이 민족의 저 열방까지 그 사랑이 충만히 흘러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묵상하며 나의 삶의 현실 속에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의 삶의 현실을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추구하고 그 의미를 따르고 그 의미를 씹어가고 묵상해가며 우리 현실을 이겨가 나가겠사오니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함께 하신다는 하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